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간이라 해서 성주간이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주일 제목이 조금 길지요. 주님 순환 그리고 성지 주일입니다. 전례의 시작에서 우리는 성지까지를 들고 오늘의 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서 주님 순환기를 들을 때면 다시 그분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했지만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다소 길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우리가 입당 예식에서 읽는 복음과 그리고 주님 순환 복음 미사 중 듣는 복음을 꼭 좀 읽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입당 예식 때 우리가 성전을 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친 그 부분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군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주간의 두 가지 감정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군중들, 그 당시 복음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 목소리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 있는 하느님을 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사 전례를 통해 들은 복음은 주님께서 그런 하느님이 아니심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숨을 거두십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기력함은 무엇을 할 수 없음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밑바닥까지 함께 겪으시겠다는 사랑의 선택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죠. 내려올 수 있으나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느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무능한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소음과 죄악, 유혹의 소리를 다 받아내시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고 침묵이었다. 십자가라는 역설이 그렇습니다. 정말 무기력해 보이지만 가장 큰 능력이었던 거죠. 복음의 후반부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마테오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기력해질 때 또 어떤 정의로움의 편에 섰을 때 또 하느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올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비아냥거리는 것들,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1년 중 가장 거룩한 이 성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또 그 부분을 향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 대신 이 묵상의 방식이 긴 순환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붙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테오복음 26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파라디돔이라고 히라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은전 30 입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넘길 때 배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오히려 하느님 뜻에 또 내어 주십니다. 같은 단어라고 하네요. 넘겨주다. 넘겨주는 건 누군가를 팔아 넘기는 행위이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길 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전 존재를 하느님 아버지께 또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셨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배신이었던 그 단어가 주님께는 구원을 위한 내어 맡김이 되었다.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주님을 원망할 때 세상을 향해 그분을 넘겨주고 있지 않은지 이 단어를 통해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의 아픔과 말 못할 슬픔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기도할 때 또 묵상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번 성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무기력함, 예수님의 침묵 안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 용기와 힘을 십자가 위에 계신 당신께서 꼭 좀 주십사, 그렇게 마음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테오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갔다라고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곁을 늘 지켰던 그였지만, 그렇게 사랑했지만 화를 입을까 두려워 멀찍이 떨어져 뒤따랐다라고 복음이 전합니다. 동시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슬픔에 압도되어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나는 손해 보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안전한 거리만큼만 주님을 따르는 멀찍이 신앙인은 아닌가. 여러분들 제목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저를 위한 묵상이기도 하니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손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고통받는 세상의 현장 앞에서 현실을 회피하려 눈을 감아버리는 무거운 눈꺼풀의 제자는 아닌지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쟁 장면 이후의 장면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종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선종하시기도 하셨고, 또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의 노인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그 대상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는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손해 보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분들 곁으로 또 그분들을 지향해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도 바라보는 그런 고요한 침묵의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21장 9절과 27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둘 다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은 불과 며칠 뒤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광기 어린 비명으로 바뀝니다. 군중이 외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께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 간의 양가 감정, 이중적 감정.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불편하게 하시니까요. 또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찬미를 참 잘 드리죠. 근데 고통과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분을 외면하는 나의 변덕스러운 외침은 무엇인지도 함께 바라봤으면 합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돈 30입, 은전 30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욕망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번 죽음을 무릅쓰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죄까지
더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맡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 외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도 침묵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살아가기 마지막 정리 한번 해 보죠. 제가 오늘은 지난번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묵상거리로 많이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중이 아니라 2026년 3 월의 마지막 성주간을 보낸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순환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가족으로 그분의 상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주님의 무기력한 십자가 곁에 머물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면, 그래서 그 신앙의 거리가 조금 길었다면 사랑의 침묵으로 좁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대응하기보다 침묵의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과 관계와 대상을 조금 묵묵히 바라볼 수 있으면 합니다. 세상의 소음 대신 주님의 순환의 깊이 동참함으로써 우리 삶의 고독한 침묵이 부활의 찬란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본당 전례와 성삼일 참여로 바쁘실 수도 있지만 세상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고요한 그리고 어 강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리고 자발적 사랑의 선택을 가져가신 예수님의 성심에 예수님의 눈물에 예수님의 피와 죽음에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